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8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편 3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10편 3편 페이지 수로는 805쪽입니다. 805쪽. 자, 10편 3장 전체 내용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고난 중에 필요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성도의 믿음.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산에 가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등산 인구들이 점차 감소가 되어져서 지금 전부 다 바다로 낚시하러 그렇게 많이 가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산에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고 그렇게 등산하는 그런 취미 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전부 다 등산복, 등산기구를 가지고 그렇게 등산을 신고 산으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등산화가 없어가지고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리고 보통 운동화 신고 갔다가 보니까 다 그렇게 장비를 갖추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 제가 이 운동화 신고 옛날에 그렇게 잘 다녔는데 하면서 저는 등산을 막 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등산을 하나 저도 구입하고 그리고 등산 위에 정말 잠바라 그럴까요? 등산복도 하나 사고 그런데 그 바지도 하나 사고 엄청나게 그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10년, 20년 동안에 그러다가 요새는 전부 다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전부 다 바다 낚시를 또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쨌든지 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미고 즐거움이기도 했다는 것이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지리산에 제일 최동봉까지 등반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올라갈 때까지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최고 노고단 그 제일 정상에 올라갔더니 그럴 때 이제 확 이게 모든 땀 흘리고 고단했던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은 정상의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숨이 턱에 차오르는 힘겨움이 있죠. 가파르고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 고통이 자꾸 다가오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그만하면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오르고 말지 그만 이제 중도에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정상을 정복할 수 없다고 하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 다수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의지와 오를 수 있다는 믿음보다 중간에 이 고통 속에 당하는 그 고난을 더 크게 느끼는 건가 봐요. 그래서 그것에 그냥 금방 굴복하고 말아서 그냥 손 털고 내려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는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저도 한번 시작하면 끝끝내 올라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중간에 포기하는 거는 잘 제가 못 해본 것 같은데 끝끝내 다 올라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여정은 고난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숨도 가쁘기도 하고 헐떡거리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다리도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피곤이 엄습해하고 땀에 절어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그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견뎌보시면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며 끝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기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고난 중에 쓰러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금방 등을 돌리고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결국 그 나라에 결코 저 정상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을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극동방송을 듣고 이렇게 오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어떤 분 그렇게 이전에는 막 철야도 가고 새벽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던 권사님이시더라고. 네, 신앙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요즘에는 그 오랜 동안 어떤 다단계에 빠졌다는 거. 그 물질적인 그런 거에 이제 빠졌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에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걸 구질구질한 걸 시키니까 하기 싫고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셨대요. 그렇게 다리도 또 부러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근데 교회를 지금 교회보다 다른 데 바꾸고 싶다는 거죠. 자기는 가기에 만만한 그런 교회를 찾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이탈된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자기가 갔던 그 길이 정말 고난이고 힘들지만은 마침내는 우리가 언젠가는 하는 나라 다다를 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꾸 격려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저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철학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분이라도 넘어지면 또 뒤에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는 분들도 많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 동안 병중에 있으시면서 그런 마음은 또 없으십니까? 병중에 있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실망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요새 예배가 그냥 비대는 예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믿음의 줄을 서로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다가오는 고난 이런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그 장애물을 딛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은 이 고난이나 질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이거 확실한 건가? 이런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뭡니까? 이런 그 단어 그 자체로 마음에 그 신뢰가 벼랑으로 끝으로 떨어졌다는 것, 낙심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말씀이 더 견고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병중에 어려운 환난중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걷기를 암송하셔요. 암송하든지 잘 암송이 안 되면 글귀를 쓰세요. 종이에도 쓰셔가지고 머리맡에도 두고 손에 지갑 안에도 넣고 다니시고 아니면 냉장고나 여러분 책상 머리 앞에도 딱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자꾸 되뇌이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끝끝내 굳세게 해주실 거야. 오른손 나를 붙잡고 계셔. 나 지금 넘어질 때 간당간당한데 난 넘어지지 않아. 이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람은 변질됩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변함없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고 끝끝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극심한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요새같이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극심한 고난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 목숨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해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은 잠깐이며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자꾸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고난 중에 처한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무궁무진하시다는 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이 끝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할 것이다. 능력이 무전장 큰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다. 그 두 가지 또 우리의 마음에 믿음 안에 딱 그걸 확고히 확정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자기 편의 전력이 상대의 전력보다 막강하고 크다고 확신하면 그들은 그때부터 사기충천합니다. 사기충천하여 자신있게 싸움에 임하게도 되고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이 아주 작고 인간보다도 미진하고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로 크고 위대하다고 그 마음에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이 고난에 대처하면서 끝내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오늘 다윗처럼 5절 6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여호와께서 붙드심으로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담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strong. 그렇게 네가 스트롱하고 네가 강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리멸렬하고 점점점 사그러지는 그런 모닥불처럼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이 도움을 주도 이게 발을 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에 대한 이 도움의 확신을 또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 혼자서 막 우리를 그렇게 자동 발상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끌어가시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그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나 안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 그 마음을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자, 그 담대함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신 위대한 능력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그래서 4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더니 욥이 결국에 나중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의 담대한 믿음을 보시고 더 초기에 가지고 있던 그의 소유나 자식보다 더 넉넉한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욥기 마지막 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한 공격과 핍박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악한 세력의 괴계로 인한 고난에 눌려서 좌절하거나 그래서 자꾸 마음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강하게 하라. 놀라지 말고 쫄지도 말고 무서워 떨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담대하는 것이 필요해요.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내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딱 우리한테 확고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진정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신다고 시편 103편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일어나시고 그를 구원으로 다 맞아주시면서 백성들은 7절에 보니 그 뺨을 친다는 악인들을 징계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 내 자신을 그렇게 욱조이고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뿐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공의롭게 일을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의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처리하실 것, 해결하실 거라고 마음을 다 확신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그 다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필수적인 이 믿음을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은 우리를 실로 힘겹게 하고 낙심케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과 의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결코 그 고난들 가운데 지쳐서 쓰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구원의 결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고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 위대한 능력, 철저한 공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다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 공유할 때, 공고히 할 때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고에 어렵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것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다 대출받고 그 임대료 내느라고 힘들어하시고 직원들 월급 주느라고 또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점점 높아지기만 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냥 맹하니
손을 놓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과 이 공의를 생각하시며 믿음 안에서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맘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